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기가 얼마나 위험하고 파괴적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과 함께 수도인 그 기브아로 돌아왔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사울과 다윗을 향해서 여인들이 춤추고 노래하면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이제 과거에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무찔렀을 때에 미리암과 여인들이 그렇게 승전가를 불렀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에서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 영웅들을 높이는 노래를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그 여인들이 사울과 다윗의 그 승리를 축하하면서 부른 노래가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아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이 노래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이스라엘 왕 사울은 역사의 중심에 서길 원했고 모든 집중을 자기가 받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감히 사울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는 히브리 시의 평행법을 사용한 노래입니다. 히브리 시에는 평행법이라는 문학적인 장치가 있는데 첫 행에 사용된 것과 비슷한 개념의 단어를 두 번째 행에도 반복적으로 사용해서 그 의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법은요, 그 단어를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도 그 평행 관계에 있는 단어가 강조하는 그 이미지와 상징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실제로 천명이 내 왼쪽에 있고 실제로 오른쪽에서 내 만명이 엎드러졌다는 뜻이 아닙니다. 천명, 만명과 같은 많은 사람들이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나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사용된 천명과 만명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할 때 실제로 사울이 1000명을 죽이고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뜻이 아니라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사실 고대 전쟁에서는 한 명이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총으로 전쟁을 해도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가 없는데 고대 사회에서 칼과 창으로 가까이에서 전쟁을 하는데 한 사람이 1000명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인들의 부른 노래는 실제로 사울이 1000명, 다윗이 10,000명을 죽였다는 것이 아니라 사울과 다윗이 함께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었다는 것을 높인 것입니다. 당연히 사울도 히브리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히브리시의 평행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1000명, 10,000명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아주 많은 사람을 상징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만인 것은 왜 나는 1000명이고 다윗은 10,000명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만약에 양심이 있었으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이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 병사들은 다 사기를 잃고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기 때문입니다. 사울 자신도 골리앗과 싸울 용기가 없었는데 어린 소년 다윗이 용기 있게 나가서 거대한 장수를 무찔렀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큰 대적을 무찔렀으니까 이 순간만큼은 다윗이 칭찬을 받아도 괜찮습니다.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순간에 여인들이 다윗을 높인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시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했고 다윗을 향하여서는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여러분은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여인들이 지금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높이고 있는데 왜 사울은 그 앞에서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라고 말했을까요? 사울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가 혹시 느껴지십니까? 갑자기 이 사람이 부상해서 내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은 아닐까 염려하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사울의 마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사울 왕이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불순종했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권을 빼앗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사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이 말을 들은 이후로 사울은 불안과 염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나라를 다른 사람에게 주신다고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일까? 이스라엘에서 조금이라도 주목을 받거나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면 아마 사울은 그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혹시 저 사람이 아닐까? 혹시 저 사람이 내 나라를 빼앗아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했을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그 왕권을 잃을 것을 염려하면서 불안에 떨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매우 불안정한 사람이 되었고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는 높이는 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사울은 이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빼앗아가지 않을까 두려워하게 되었고 그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악의 리더는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경험했던 최악의 리더는 누구였습니까? 제가 학생 시절에 경험했던 최악의 리더는 불안정한 리더였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은 리더가 제가 경험했던 최악의 리더였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요, 변덕이 심합니다. 변덕이 심하기 때문에 도무지 그 사람의 기분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데 어제까지는 괜찮았다가 오늘은 갑자기 화를 냅니다. 똑같은 사안에 대해서 어떤 때는 칭찬해주고 어떤 때는 분노를 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장단에 맞춰서 일해야 할지 몰라서 함께 일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리더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애쓰다가 정작 일해야 하는 그 에너지를 다 소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불안정한 사람은 일관성이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는 사람은 관계와 조직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부모로서 일관성이 없으면 우리 자녀의 마음에 혼란을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때는 괜찮다고 했다가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면 자녀의 마음이 혼란스럽게 됩니다. 마음이 혼란스러우면 우리 자녀가 확신이 없고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한 기준이 필요하고 일관성 있게 그 기준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사울은 최악의 리더였습니다. 마음이 불안정하고 자존감이 낮고 변덕이 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누가 내 자리를 빼앗아가지 않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을 제거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한 사람 나옵니다. 바로 가인입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였던 것은 그의 원수가 아니라 자기 동생이었습니다. 가인은 왜 자기 동생을 죽였을까요? 창세기 4장 4절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자 가인은 몹시 분하면서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을까요?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4장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와 예배자를 구분하지 않으십니다. 죄악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입니다. 양심이 있으면 가인은 자기 잘못을 돌아보고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대신에 그의 동생 아벨을 향한 시기와 분노를 가졌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그의 동생을 살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제물을 받으신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노에 휩싸인 이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시기는 분노로 이어지고 분노는 살인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인의 경우에도 그랬고 사울의 경우에도 그랬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가인은 살인에 성공했고 사울은 살인에 실패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시기와 분노를 가진 그 사울은요,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수금을 타고 있던 다윗에게 창을 던졌습니다. 무방비 상태에 있던 그 소년에게 2번이나 창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2번 모두 창을 피했습니다. 사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전쟁에 능한 키 큰 장수가 창을 던졌는데 수금을 타고 있던 그 어린 소년이 2번 다 피했기 때문입니다. 창을 던졌던 그 사울조차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이것은 사울에게 너무나 비참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든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지키셨습니다. 그 결과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저자는 혹시라도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칠까 봐 한 번 더 강조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해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울은 그 일에 실패했고 그 결과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번 주에 시간이 되실 때 사무엘상 18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장에서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았습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과 유다가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도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오직 사울만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윗을 사랑하고 사울의 아들과 딸도 다윗을 사랑하는데 오직 사울만 다윗을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기의 본질입니다. 누군가를 시기하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못 봅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 칭찬하는 것을 못 봅니다. 내 마음과 내 힘을 다해서 그 사람의 불행을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 신학자들은 시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고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이다.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시기의 본질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는 것, 다른 사람의 불행을 기뻐하는 것. 우리 안에 시기가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얼마나 해로운지 잠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시기는 뼈를 썩게 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망가뜨립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기 때문에 언제나 시기하는 사람은 외롭습니다. 잔치집에 가서도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시기하는 사람입니다. 인생을 그렇게 살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나에게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일이 이것입니다. 나에게 너무너무 좋은 일이 생겼는데 아무도 나를 축하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 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축하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여러분, 슬픈 일이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위로받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이 힘들 때 진심으로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했던 그 행동을 잊지 않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우리가 했던 그 행동을 잊지 않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해 준 것, 진심으로 위로해 준 것을 기억하고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똑같이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은 상식 중에 상식입니다. 초등학교 도덕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 친구에게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 주는 것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일까요? 시기는 다른 사람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망칩니다. 시기는 다른 사람의 행복을 슬퍼하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시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시기를 멈추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것으로 우리가 기쁨을 느끼려고 한다면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얼마든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자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학벌 자랑하는 사람은 나보다 학벌 좋은 사람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으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식, 경쟁의식, 이것이 우리에게 좋은 자극이 되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를 따라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와 경쟁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인생의 초점이 다른 사람에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나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속도에 맞춰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의 재능과 그 사람의 환경은 나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내가 달리는 속도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시기의 죄목으로 형벌을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지상에 있을 때 내가 지닌 행복을 즐기기보다 다른 사람이 비통해하는 것을 더 즐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그 행복을 즐기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마나 많은 복과 은혜를 주셨는지 헤아리지 못합니다. 시기하는 사람은 온통 다른 사람에게 집중이 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신경 쓰느라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은 헤아리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사람은 내가 받은 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은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을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면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음악가 모차르트와 살리엘리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데우스라는 소설과 영화로도 제작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18세기 후반 유럽의 그 음악계를 대표하는 이 두 사람은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궁정 작곡가 살리에리는 누구보다 음악에 열정적이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아무리 열심히 작곡해도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프시코드에 앉아서 즉흥적으로 곡을 연주하는 모차르트를 보면서 살리에리는 시기와 질투를 깊이 느꼈습니다. 왜 나에게는 저런 악상이 떠오르지 않을까 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원망했습니다. 저에게도 이와 비슷한 경험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쳐서 음악을 전공할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서울의 저희 교회 지휘자께서 연세대학교 출신의 아주 젊은 음악가였는데 저를 보고 많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제 마음이 높아져서 마치 저에게 대단한 음악적인 재능이 있다고 제가 착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과 상의하고 기도하는 중에 음악을 전공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비전공자로서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제가 대학 시절에 선교단체 큰 예배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제 남자가 피아노를 치는 경우가 많지 않아서 그랬던 상황이었는데, 그날 키보드 연주자로 저와 어떤 다른 남학생 2명이서 오디션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지휘자분의 그 말을 듣고, 비전공자 중에서 나보다 반주를 잘하는 남자는 없을 거야 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 다른 남학생은 화학을 전공하는 이제 친구였는데, 그런데 그 친구가 저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 잘 쳤습니다. 아니, 똑같은 남자이고 똑같은 비전공자인데 저보다 피아노를 훨씬 더 잘 치는 그 사람을 만나니까 제가 얼마나 좌절하고 위축됐는지 모릅니다. 오디션 결과는 두 사람 모두 합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와 저는 동갑이었는데 그 이후에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화학과를 졸업한 이 친구는 나중에 작곡과로 편입을 해서 음악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작곡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지금 미국에서 교수로 활동하고 코리안 심포니의 상임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마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 친구를 보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천재가 있구나. 실제로 천재가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고, 또 한 가지 깨달았는데, 천재랑은 경쟁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세상에는 천재가 있습니다. 천재랑은 절대로 경쟁하면 안 돼요. 그냥 놀랍다, 감탄하고 박수 쳐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천재적인 재능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저는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대단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세상에는 우리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해서 나의 가치를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중에서 제일 유명한 것이 39번, 40번, 41번 교향곡입니다. 흔히 이것을 모차르트의 3대 교향곡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은 몇 번일까요? 이 질문은 잘못된 질문입니다. 39번, 40번, 41번 다 모차르트가 만들었으니까 그 모두 다 훌륭한 곡이죠. 최고의 작곡가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곡의 가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술 작품의 가치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만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의 가치와 다른 사람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가치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말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를 비교하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비교해야 될 유일한 대상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나입니다.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보다 얼마나 더 성숙하고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목사님, 전도사님, 강도사님들이 43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이분들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진 재능과 은사와 경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이분들의 과거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설교에 있어서, 목양에 있어서, 사역에 있어서 작년보다 올해 더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저는 우리 교회를 다른 교회와 비교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교회가 처한 상황과 환경과 역사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저는 작년의 우리 교회보다 올해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하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다른 사람의 자녀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다른 사람의 배우자와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의 모습과 올해의 모습을 비교하면 되는 것입니다. 작년과 비교했을 때 신앙적으로 더 성숙하고 어떤 현실적으로 더 발전했는가를 돌아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레인에서 뜁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뛰는지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페이스대로 나에게 주어진 그 경주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그 자유를 누리면서 나에게 주어진 경주를 묵묵하게 뛰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기의 길은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기 위해서 불안과 분노를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자족의 길은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시기는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